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은 부활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여인들이 부활주일 새벽에 갔던 빈 무덤의 사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확신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하고 있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거듭해서 의심하고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이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주님과의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일요일 저녁, 주일 저녁이죠. 네,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 사이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듣고 또다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겠죠. 할 말이 많았겠죠. 서서히 희망이 절망을 몰아내고 있었어요. 빈 무덤, 또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에 대한 증언, 여인들의 증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서서히 희망이 절망을 몰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겠죠. 친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이렇게 번역했지만 샬롬 엘레힘 이렇게 인사하셨겠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인사를 하시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제자들은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 하면 이제 푸뉴마인데 어떤 사본에는 유령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영은 몸이 없는 그냥 유령 같은 그런 상태죠. 네, 그렇게 영으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손과 발을 보라. 또 하나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선명하게. 부활의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도 와서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집어 넣어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실제로 복음서에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졌는지, 도마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았는지 그런 기록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과 발이죠.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착시 현상이거나 내가 유령이 아니다. 유령 같은 부활이 아니다. 이건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십자가나 부활을 다 영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주님께서는 육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고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셨고 육체적인 부활체에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부활의 몸으로 되살아나신 것이지 유령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도 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환상 보는 거 아니야? 뭔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의심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여기 뭐 먹을 거 있느냐고 물으시죠. 구운 생선 한 토막, 익투스 생선이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운 생선 한 토막, 물고기 한 토막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일 저녁에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까지 그들 앞에서 잡수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사실은 일주일 후에 도마가 이 자리에는 없었는데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재교육하시다가 승천하신 거죠.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특히 길 위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와 시편의 성문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토라,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 네비임,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 시가서, 그래서 타나크라고 그래요. 케투빔에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에서 타나크, 이렇게 구약 성경을 부르거든요. 율법, 예언서, 성문서.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전에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지 않더냐 하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구약 성경을 향해서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이 구절이 이 뜻이었구나, 이 구절이 이 뜻이었구나 하면서 46절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구약 성경에,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씨앗들, 너의 후손들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말하죠. 많은 자손들인 복수 형태의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있지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 그가 죄인처럼 취급당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약의 짐승제사가 그거잖아요. 4단계가 있어요. 속죄제사 드리려면.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조사해요. 눈이 멀거나 어디 상처가 있거나 그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걸 직접 성전에 가져와야 돼요. 그냥 잘 안 데려오기 힘드니까 집에서 잡아가지고 고기만 들고 오고 이런 거 안 돼요. 산채로 성전에 데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제사장 앞에서 제사인이 그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이마를 꾹 눌러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이게 남아있는 게 가톨릭의 고해성사죠. 신부님 앞에서 고해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희생 제물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잡아요. 각 떠서 죽여서 조각 내가지고 피 쏟고 간 내장 이런 거 다 발라내고, 그래서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불살라서 바치고 나면 제사장이 그 제사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죠. 이 속죄 제사죠. 사람이 죄졌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면 새들이 대신 죽임을 당해요. 죄 없는 개들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다른 자식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대신해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다른 사람을 대신 지옥 가서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의인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피 흘려 죽어야 되거든요. 속죄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제사장 앞에서 희생 제물의 이마에 오른손을 얹고 그냥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꾹 누르다예요.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힘을 주어서 그 희생 제물의 이마에 꾹 누르면서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동일시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습니다. 염소가 죽습니다. 이 소가 죽습니다. 자기 죄를 희생 제물에게 덮어 씌우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피 쏟고 죽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을 붉게 물들였던 주님의 붉은 피 말이에요. 우리가 흘려내야 돼.
우리가 죄졌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인 양이나 염소나 소가 어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의 대신은 사람이죠. 천사도 대신 못해요. 소의 대표는 소고 말의 대표는 말이고 천사의 대표는 천사고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주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수치스럽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 주님이 피 흘렸으니까 속죄 제물이 희생당하니까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언하듯이 그 양이 상징하고 소나 염소가 상징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와 시편의 성문서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눈을 가리워져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도 온 열방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이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주님 재림하시거든요.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죠. 소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죠.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 49절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가 아니라 전도의 근원,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에게서 와요.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마지막 50절부터 승천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메시지의 결론 보이면서 복음서 전체의 결론은 승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신 후에 베다니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기슭에 있는 마을이에요. 베다니 앞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 이제 예수님께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을 보면 네 가지가 반복돼요. 누가복음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났어요. 성전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되죠. 근데 성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임신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 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또 마리아의 베네딕투스 찬송, 이러한 찬송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찬송으로 누가복음이 끝났어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 예상치 못한 큰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큰 기쁨.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됐는데 누가복음이 마칠 때에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늘 찬송하더라. 큰 기쁨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시작할 때
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거든요. 성전에서. 누가복음이 마칠 때도 이 성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찬송과 기쁨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전해줘야겠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다시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태양의 수소가 한 50억 년쯤 있으면 고갈될 거다.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핵 융합 반응하면서 열을 내주고 있잖아요. 빛과 열을. 태양이 빛과 열을 내지 않으면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죠. 그런데 태양에 그게 한 50억 년 정도가 있을 거라고 지금 과학의 수준으로 추정해요. 그 다음에는 태양 정도의 규모의 행성은 블랙홀이 돼요. 태양이 블랙홀이 될 때 지구도 따라 빨려 들어가서 블랙홀이 되겠죠. 그냥 검은 구멍만 남아있는 존재가 사라질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구의 미래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45억 년은 살 수 있지 않을까? 50억 년 정도 태양에 수소가 남아있으니까? 아니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님이 이 땅의 역사를 끝내실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 죽은 다음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 오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증인으로서의 사명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